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엘이 임산을 심히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는지라며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엘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엘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죽고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다루는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아들을 낳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상고로 어머니가 죽은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들 낳아서 기뻐 뛰며 감격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 세상 다시는 볼 수 없어서 이거는 아주 슬픈 일이죠. 즉 어머니의 목숨과 아들의 생명과 바꾼 것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나엘의 희생으로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야곱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사랑하는 아내 나엘의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 얻어진 아들입니다. 이 어머니의 죽음이라고는 희생이 없이는 야곱에게 이 귀한 생명 아들 베냐민이 존재하지 못했겠죠. 무슨 말이냐? 희생은 때로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은 저주고 나쁜 것이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희생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죽고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첫째 오늘 본문은 베냐민이라고 지었는데 베냐민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냐민인데요. 어떤 이름이냐? 벤야민 이름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벤이란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야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무슨 말이냐? 권세가 있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존귀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은 자, 이런 뜻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아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히브리어 이 베냐민의 철자를 조합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생명과 말씀으로 성장하며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생명과 말씀으로 성장하여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베냐민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힘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성경에서 힘, 권위, 능력, 축복을 상징하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네 온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이 오른손의 아들,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구속사적인 예언을 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른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오른손에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오실 메시아를 희생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게 되죠. 두 번째, 희생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야곱입니다. 라헬의 귀한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델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시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곳을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베델과 베들레헴 사이에 낳았습니다. 여기 지명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이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오실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요,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정복한 모든 지역에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세금 재원을 파악하고 유사시에 군대 동원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 아구도스가 바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초대 로마 황제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본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지내고 있었죠. 만일 로마 황제의 호족 등록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적명을 내리는 바람에 베들레헴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대로 예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700년쯤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미가서 5장 2절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가 호적령을 내리는 바람에 호적으로 갔다가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가 그는 모든 날들에 처음부터 살아있는 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러고 미가서에 딱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 근데 나사렛에서 살다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 성취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불신자,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시키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는 나라의 왕이고 임금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나라의 임금이고 왕인 것 같지만은 그 임금과 왕들과 정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악이든 선한 악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황제가 정확하게 단 1초도 오차 없이 호적령을 딱 내려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선지자의 예언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탄생하게 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조사 명령을 내림으로 해서 다윗 가문 소속이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이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러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설날에 차서 마달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쭉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려고 호적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닌 거야. 그는 단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제국의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 필요한 물품과 자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가 지배했던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 이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이방인이었던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말씀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역사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의 삶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총망라에서 우리 인간이 인본주의로 자기의 살의 사욕을 위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지 자기가 쫓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즉 모든 역사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세계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나이를 출산하고 나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그는 고통을 당하며 죽습니다. 출산의 희생을 통한 고통이 없었다면 새 생명의 탄생이 없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낳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을 통한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저는 구속사적인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라헬의 희생을 통하여 새 생명의 베냐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희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희생하신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나헬과 이 베냐민 사이에 구속사를 하나님 도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라헬이 베냐민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엄청난 희생을 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온수가 됐죠. 그런데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택자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바로 베냐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희생의 그 구속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죠. 간단한 이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희생된 이름. 누구 삼으시려고? 아들 삼으시려고. 이는 혈통으로 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피로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어떻게 아들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 번째, 그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노년에 힘이 되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의 어머니 나일은 그를 낳다가 죽었어요. 상고를 겪고 생명을 낳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일은요, 처음에 이름을 베논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자마자 야곱이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창세기 35장 18절에 이는 고통 중에서도 축복과 희망의 상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부정적인 이름을 긍정적인 해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아들이다. 우리도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부정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 고백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베논이, 베냐민 그러잖아요. 베논이 이제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베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베냐민 부활 후 영광과 승리로. 그래서 베노니와 베냐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노니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베냐민 부활 후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베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 의롭다고 선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4장 25절에. 로마서 4장 2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해되니라. 1.1핵도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다 이루실 것이다. 다 나의 이야기야. 예수님의 이야기야. 로마 4장 25절에 예수님은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고난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로마 4장 25절에. 자,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두 가지 직분을 가졌죠. 하나는 어린 양, 또 하나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을 예수 피를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 4장 25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나 부활이 믿는데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영광과 보좌 우편에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나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를 대해서 내가 베냐민이 돼서 고난 당했어. 그래서 속죄의 피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서 너는 이제는 베냐민이야 라고 예수님이 베냐민 역할을 통하여 하늘 영광 보좌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해 준 것이. 그게 로마 4장 25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자로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들들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예수님 재림 나의 재림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몸에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이임받는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뭐냐?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승리로, 때로는 축복을 상징하는데, 오른손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하나님 뜻을 예수님도 이룬 것을, 나를 위한 이룬 것을 믿고 나에게 적용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 가장 귀한 아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총애, 탁월함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성도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얻어진 아들. 성도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 고난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의 아들.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베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냐민이 돼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비록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 삶이 골치 아플지라도, 직장이 잘리고 사업이 안 되고 끼니가 간 곳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비록 허리가 굽고 땅으로 막 처박고 내려갈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라. 이사야 43장 찾아보실래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나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무슨 요비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사야 43장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까요?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 43장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을 통한 나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것처럼 야곱이라고는 죄 문제 해결해도 부활의 영광,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은 사람 중에 지명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삶의 어려움이 왔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줬느니. 4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런 존재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아들들 얼마나 귀할까요? 야곱이 아내 라헬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지는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베냐민을 이름 부를 때마다 베냐민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라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누구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내 아들이지.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우리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났니? 왜 났니? 이게 그리스도인이 베냐민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서 내가 누군지를. 4절 여러분 이름을 얻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너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강종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강종이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강종이를 바꾸며 백성들로 강종의 생명을 대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하고 죄를 지어요. 불신앙하고 죄를 지을 때면 하나님이 막 천벌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화가 치밀어 딴 사람을 죽여버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엉뚱한 놈이 죽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니 내가 보배로고 존경이고 너를 사랑한 내가 사람들 주어 너를 바꿨대. 애굽을 초토화시켜서 백성들을 건졌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당하는. 쌤통이다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아내의 희생을 통하여 낳은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랑하는 나엘의 죽음이 없었다면 베냐민 없었지. 나를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부를 때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 누구를 떠올릴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 쟤네들 건지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 여겨.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분풀이했다 그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5장 20절 보세요. 자, 그 자리를 어떻게 했는가? 35장 2절에 야곱이 나엘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영원한 기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들레헴에 묘비를 세웠어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던 여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는 지금도 나엘의 묘가 있고 그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지금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가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묘비를 세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죄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시켰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기념비, 표징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묘비는 나엘을 향한 남편인 야곱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도는 십자가의 구속을 영원한 기념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기념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위대한 기념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 그 표징,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념비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가 기념비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념비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오른손의 아들을 낳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희생으로 많은 아들들을 낳았어. 오른손의 아들들이 우리야. 그럼 우리들도 이 삶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기도로 헌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가 세워진 거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희생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중요한 원리요 진리입니다. 나엘의 희생으로 아들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이 됐어요. 나의 희생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엘의 희생으로 새 생명인 베냐민이 태어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죄산 받고 거듭나 오르게 되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거듭나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우리들도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희생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사에게 쓰임받아 영원한 기념이 되는 헌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성산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처럼 여기 모인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산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하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희생을 주님 영원히 천국의 기념비의 상급으로 쌓게 되도록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